유대인들의 논쟁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논쟁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으로 논쟁을 하느냐? 가치 있는 논쟁을 해야지. 쓸데없는 논쟁은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아픔과 상처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령 가치 있는 진리에 대한 것은 분명한 사실들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위기와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소경이 결국은 그의 주장을 마지막 끝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진리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는, 말 그대로 추방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이야기는 그가 경험하고 진리가 참인 것에 대해서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쫓겨나도 예수는 예수였던 것이고, 쫓겨나도 진리는 진리였던 것이고, 쫓겨나도 그의 눈을 뜨게 하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로 종결되어지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는 그래서 알고 있는 듯 하나 모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이 많고,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 자식이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또 부부 사이에도 다 아는 것처럼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모르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심지어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 받기를, 교훈 받기를 참 싫어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들이 몰랐던 예수를 소경을 통하여서 일러주지만, 그러나 교훈 받는 것을 싫어하고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설교자 로버트 머레이 맥케인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많은 것을 습득하죠. 성경도 연구 많이 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열심히,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출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기는 자기 자신의 의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큰 가족의 사고를 당합니다. 형이 급사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형의 시신 앞에 방 안에서 형을 지켜보면서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생각에 빠집니다. 이 시신이 만약에 나라면 과연 내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깊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형의 얼굴이 자기 얼굴로 막 교차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하죠. 내가 과연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진정하게 아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성경을 연구했고 많은 기도 생활을 했고 많은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몰랐던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도무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자비로 진리에 눈을 뜬 이 한 사람, 그런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부리면서 그 결과를 분명히 아는 그 모습을 선포하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눈을 떴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은 마지막으로 그를 쫓아보내는 그런 일들로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율법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위치를 몰랐어요. 위치.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제자, 그들이 스스로 모세의 제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제자라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는 오히려 모세의 제자였다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주인공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서 3장 5절로 가보면 모세는 그의 짐을 맡은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으로 부름받았어 장래에 일어날, 장래에 오실 그분을 예비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자가 누구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 그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속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의 또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했다면 정녕 그분이 기다렸던, 모세가 기다렸던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율법책에서도 언급하면서 기다렸던 그 모세, 그 모세를 제자였다면 분명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완벽하게 안다는 것이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오류였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해박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배제되고 벗어난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치를 모른다는, 위치를 모르면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날 주님의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보다도 또 어리석은 이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위치를 잘 알아야 돼. 정녕 내 위치를 모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나 율법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국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린다 하는 것에 그 위치를 잊지 말아야 해요. 천국 시민의 그 위치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안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내 위치, 신앙의 위치를 분명히 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신앙적인 관계와 교제, 주님과의 신앙적인 관계와 교제, 그를 통하여 내가 소유한 영원한 세계, 이거를 분명히 알 때에 안다.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성경을 풀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인본주의로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한 분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신문지상에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신문지상에 많은. 그런데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밖에서의 봉사, 그의 직업으로 인하여서 많이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수입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고 그의 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인색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이 느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신앙이 인본주의로 변질되어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을 정녕 아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 밖에서 우리의 명성이 드러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 밖에서 우리의 명성과 환대받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내 신앙이 인본주의적으로 변질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도 환대받고 밖에서도 존경받고 그럴 때 중요한 문제는 예수 안에서 밖에서도 존경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적 안에서 존경받고 환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 안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이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존경과 환대를 받지만 예수와 연관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불신자들은 위치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위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악하다는 위치, 악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에서 참 너희들 이상하다 그렇게 이 소경이 표현합니다. 참 이상하고 내가 분명히 눈을 뜨고 진리를 만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심성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빛 가운데로 인도되었음을 감사하십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뜬 사람만이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소경된 이자가 눈을 떴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단호히 추방당해도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 자체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이 아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선포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인정하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응답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그 응답이 드디어진다 할지라도 인내의 기도의 마지막 결과는 열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엎드린 것입니다. 31절로 가보면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곧 들으신다, 그렇게 소개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성도는 고난이 따를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고난이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우리 늘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장미꽃을 뿌려놓은 꽃잎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가시도 밟고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말문이 막히자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이 소경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이 쫓아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스스로 위기를 자처하고 수렁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는 것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힘이 넘쳐날 겁니다. 어려운 모든 일들도 아는 것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하여, 그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아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